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에스더의 멘토 모르드게. 에스더의 멘토 모르드게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멘토가 뭐냐? 멘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멘토. 이 오디세이에 오디세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있어요. 텔레마코스라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마음이 자꾸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친구 멘토에게 이 아들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이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전쟁이 길어지면 전쟁이 끝나야 돌아오거든요. 10년, 트로이 전쟁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들이 보니까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사람이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의 친구로서, 또 선생으로서, 또 상담자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아이를 너무 잘 양육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더 흡족하게, 정말 이쁘게 잘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 멘토라는 이름을 따라서 멘토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 멘토라는 말을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을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형님이 되어주고, 때로는 언니가 되어주고, 그죠? 때로는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잘하는 걸 잘 돌봐주는 거, 이걸 멘토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멘토 멘티 세미나를 다음 주 3주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고, 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 때 또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죠? 또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멘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에스더의 멘토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에스더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죠, 고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조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잘 양육하고 멘토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키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멘토 모르드게가 어떻게 멘토를 했고, 또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할렐루야. 첫째는 따라합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였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박선임 목사님께서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양자 쌓기 운동.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물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한 명씩 입양해서 키우자, 그런 운동을 해서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입양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멘토가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 또 어려운 후배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조카죠. 어떻게 보면 먼 조카입니다. 에스더를 이렇게 친딸처럼 여기 보면 자기 딸같이 그랬어요. 자기 딸같이, 정말 자기 딸같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이게 이제 훌륭한 부모이면서도 멘토가 되었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하다. 이 아수레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왕후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와스디를 패하고 이제 왕후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이 왕후 선발전에 에스더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처녀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이쁘게 해가지고 왕한테 데리고 가서 왕이 그 중에 한 명을 선발하는, 그리고 왕으로 삼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천해서 왕후가 되어지는 놀라운 활짝 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죠. 한번 볼까요? 에스더 2장 16절.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이 그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근데요, 와스들을 대신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조금만 밀어주면 우리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탁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죠? 말 한마디, 또 안내 하나, 누군가가 탁 도와주면, 멘토가 있으면요 금방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상담자가 있고 멘토가 있고 기도 후원자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렇게 모르드게의 공이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쁘게 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가 결단하도록 돕다. 에스더가 결단하도록 돕다.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군대 장관이 하만이거든. 하만.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죠. 전체 나라의 일을 이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실제 일을 다스리는 총리가 하만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금반지를 받고 이제 공문을 받아서 나한테 다 절을 하라. 다 절을 하라. 그렇게 명을 내려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지 왜 나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안 하느냐. 그래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 죽여갖고는 이게 내가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좀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들을 어린 아이까지 양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이제 왕의 공문을 받아서 한 날을 정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자체를 몰살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 민족까지,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까지 다 죽게 된 것이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이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선 것과 같은 거죠.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에스더를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지금 왕을 만난 지도 한 달이 넘었고, 또 내가 왕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 오는 거지 왕을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만나러 안뜰에 갔다가 만약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법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죽습니다. 그죠? 가면 자기도 죽은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죠? 왕후 자리를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럴 때 누군가가 멘토가 참 중요해요. 누군가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죠? 이런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한마디, 그 멘토의 한마디, 상담자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아주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하도록 돕다 해놓고, 우리 모르드게가 촉구하다. 에스더 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사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 연연하지 말고 민족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탁 결정을 합니다. 탁 결정을 해요. 에스더의 결단을 봅니다. 4장 15절 어떻게 결단하는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따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결단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딱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삶 속에서. 여러분요, 성공으로 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거는요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딱 결단하고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멋있잖아요? 전 너무 멋있어요. 이 여인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부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분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탁 이렇게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탁탁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결단을 하는, 이 결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탁 하는 겁니다. 네. 그죠? 이제 뭐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유대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결단하고 다 금식 끝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갑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다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가 보이는 거예요.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그 모세가 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누가 발견했어요? 이제 바로의 딸을 이제 발견하잖아요. 바로의 딸이, 그죠? 근데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탁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요, 에서의 마음을 탁 바꾸고, 이렇게 공주의 마음을 탁 바꾸고, 또 이렇게 왕의 마음을 탁 바꿔서 우리를 돕도록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결단이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에는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인이 그날따라.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금호를 내밀니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 한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기분 좋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막 엔돌핀이 쏟아 나오잖아요. 막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얼만큼 마음이 감동이 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얘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김희영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 소원이 뭐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다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 얘기하겠죠? 이거 미련한 여자예요. 바로 얘기하면 안 돼. 여자는 좀 이렇게 좀 빼는 것도 있고, 좀 생각할 여유를 좀. 그러니까 남자가 막 사랑을 고백할 때 여자가 바로 받아들이면 재미없어요. 좀 약간 뒤로 물르면서, 약간, 그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튕긴다고 그러나요? 약간 튕기면서. 그런 멋이 좀, 남자는 그러면 더 다가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자기의 그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하만의 음모를 얘기하고 고발해서 하만을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는 하만을 내려오게 한다는 건 이건 그냥 얘기해서는 큰일 나죠. 잘못하면 자기가 다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에스더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는 맛봐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자의 지혜. 누시 보면 누시 있잖아요. 누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 지혜거든요. 남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사건을 움직이는 지혜가 여자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이 지혜가. 다윗이 칼을 빼서 나발 가정을 이제 이제 처형하려고 이렇게 올 때 그 칼을 꼴집 꽂게 하는 지혜로운 여자 있었죠. 누구죠? 아비가일. 아비가일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다윗이 분노를 삼키고 칼을 자식 칼집에 꽂습니다. 멋있잖아요. 응? 나합의 지혜, 그죠? 나합의 지혜.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 모든 친지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여자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과 같이 살고 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 때 남편이 보통들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고민이 생길 때, 갈등할 때 부인에게 살짝 던집니다.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지혜가 등장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네. 그럼 집어쳐. 만약에 그렇게 탁 하면은 다시는 자기 부인에게 그걸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 딱 지혜로운 말을 던질 때 남편이 위로를 받고 중요한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은 꼭 갈등할 때 묻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사역도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보, 나는 당신이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야, 그때 굉장히 순종하는 여인 김경숙. 그래서 나는 막 갈등을 했거든요. 만약 그때 근데 부인이 아유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나 고생하기 싫어, 그러면 그렇게 딱 말을 해봤다 그러면 저는 절대 개척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면 힘을 얻어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개척을 해서 오늘 동산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할 때 땅을 사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려고 마음먹을 때 맨 먼저 누구한테 물어요? 자송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먼저 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인한테 먼저 묻습니다. 여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갑니다. 딱 전혀 부정하지 않고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멘트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는 장로님 안 계셨으니까 집사님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하려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부인에게 먼저 물어요. 그럴 때 그 부인들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옛날에는 부인들이 어떤 부인이 인기였냐면 김치 잘 담근 여자 인기 짱이고요. 그 전에는 뭐냐면 재봉틀 이렇게 잘하는 여자, 최고의 부인감이었거든요. 재봉틀 잘하고 뭐 옷도 잘 꼬매고, 그죠? 김치 잘 담그면 최고의 부인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잠언서 31장 10절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인의 그 지혜로운 생각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장가 갈 거잖아요. 근데 장가를 가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부인들이 이제 결혼한 부인들은 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로운 부인이 되리라. 내가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사 다니면서 내가 지혜로운 여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를 한번 보겠어요. 에스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이게 첫째 지혜예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잔치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권사님, 내가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을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하만을 초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만 얼굴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막 이게 불불 떨리는데 하만을 왜 그 자리에 초청합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하만을 초청 안 하죠. 왕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얘기하기도 좋고, 그죠?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하만이 이런 계획을 쓰면 얘기하기도 좋은데 왜 하만을 초청했나요? 이것이 용기고 지혜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이거 보면서 하만을 왜 초청했을까? 나라면 하만을 초청할 수 있었을까? 어려워요. 에스더만이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예요. 하만과 같이 두 분만 오세요. 두 분만 오세요. 자, 초청을 했어요. 왕을 초청을 했어요. 하만을 빨리 급히 오라 그래요. 하만은 또 할렐루야 하면서, 왕이 초청하면 최고의 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거든요. 딱 초청받아서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 전치 자리에서, 자,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또 왕이 얘기합니다. 자, 잘 먹었죠?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잘 먹었어요. 대접 잘 받았어요. 그 왕후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에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걸 똑같이 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빨리 소원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후가 바로 얘기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바로 얘기하는데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미룹니다. 원하시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소서. 하만과 같이 오소서. 내일 그거 정말 원하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오소서. 아니, 지금 소원을 빨리 얘기하면 되는데 또 잔치를 또 해준다고 그러니까 왕은 왕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2번을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다 그랬어요. 에스더 5장 8절 읽어봅니다. 5장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세요.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을 고발합니다. 따라합시다.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하다. 에스더가 왕에게 청하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또 잔치를 배설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왕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뭔 소원이 있길래 빨리 말을 하면 빨리 내가 들어줄 텐데 뭐 얘기하라고 해도 자꾸 잔치만 하고 말을 안 하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잘 활용하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얘기를 하지 않고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청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 7장 3절 읽어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누군가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사절 읽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는데 차라리 노예로 팔려갔으면 내가 이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를 죽인다고 누구가 내 사랑하는 왕후 정말 이 왕후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 사랑하는 왕후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나단 선지자 얘기하죠. 누구야? 누구야? 그때 이제 본론으로 얘기합니다. 본론. 에스더 7장 5절 읽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라. 내가 처형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소리 치는 거죠. 왕이 막 진노하는 거예요. 이 누구야? 누가 내 왕후를 죽여? 누가 내 왕후 민족을 죽여?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노발합니다. 그때 이제 본론이 얘기하죠. 6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거기 앞에 다 보고 있거든요. 하만이 이 옆에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이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 하만은 내 종중의 종이잖아요. 신임하는 총리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줬고 모든 권세를 다 지어줬고 또 이 정말 충성하는 자기의 부하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쳐다보고 왕후를 쳐다보면 누구 편을 들여야 돼 이게? 본사님 이럴 때 누구 편을 들여야 돼? 하만 편을 들여야 돼? 또 왕후 편을 들여야 돼? 화는 나는 거예요. 화는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못 해가지고
와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밖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에스더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붙잡습니다. 에스더 의자를. 그러니까 의자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이 이제 숨을 돌리고 와가지고 숨을 돌리고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딱 다시 돌아서 보니까 이제는 그 하만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의 무릎을 붙잡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 왕후의 부인을 붙잡는다, 뭐 어쩌라고 잡,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시에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올리면서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네가 이제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더니 내 왕후를 강간하려 들으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처형하라. 그러니까 이 왕후, 왕후 에스더의 지혜와 전략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서 믿음과 지혜를 배운 거예요. 믿음과 지혜를 모르드게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아 죽고, 그 하만에 속한 그 모든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역전돼서 유대 민족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6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을 처형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 처형하다, 처형 안 했죠? 하만을 처형하다. 7장 9절 읽어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모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매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유다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다. 불임절입니다. 8장 15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 명절을, 잔치하는 명절을 우리는 불임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멘토하고 도와줘서 왕후를 만들었고요. 또 왕후의 그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르드게의 멘토를 통해서 에스더가 결단하게 되었고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그 유명한 불임절이라고 절기를 만들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르드게처럼 멘토가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누군가의 멘토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